자, 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은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고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구절을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 난해 구절은 해석하는 데 따라서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교파가 갈리지기도 하고, 이런 성경 난해 구절 때문에 이단이 나오기도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난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 해석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딱 한 구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구절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난해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그 난해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가지고는 그 고난의 양으로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하죠. 자, 이렇게 이 난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고 확실 갖고 그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실제로 로마 천주교가 이 자구적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취해요. 이 구절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로마 캐톨릭은 그리스도의 속죄적 고난이 불충분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받아야 될 이 고난, 근데 지금 너무 울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냐?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고난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그들의 신학 사상이 뭐냐면 공덕 축적설이라는 거예요. 공덕 축적설. 다시 말하면은 선한 행위를 더 쌓아야 된다. 예수님이 고난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람이 이 공덕을 더 쌓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교리가 천주교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기지만은 근데 그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화평을 이루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다 화평을 이뤘다. 아멘.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의 구원밖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것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 단번에 한 번만 모든 화평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아멘.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오늘 인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내가 이 십자가에 지금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아멘. 확실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몸을 십자가에 한 번 딱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거룩함,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게 선포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그렇다면은 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분명히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다 이미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고도 남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세속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왜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데 일단 남은이라는 말은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이라는 이 남은을 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받는 위로도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자, 우리 청소년들, 자, 목사님 다 얼굴 봐야지. 좀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으면은 너희들은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안 들으니까 못 이해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으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소년들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면 됐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청소년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요. 지금 김종원 사역자가 계속해서 연락 오는 게 뭐냐면은 뉴라이프 처치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빨리 와라.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뉴라이프 처치에 그 청소년들을 보니까 정말 믿음이 대단해요. 그 청소년들 그 팀 자체들이 교회의 찬양팀 모든 사역을 다 해. 그런데 그 사역을 보니까 너희들 말로 장난이 아닌 거야. 왜 장난이 아니냐면은 금요기도회 주일날 하루 종일, 지금 여름 방학이 되니까 계속해서 쌓이게 있어요. 유스 그 집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오는 모든 교회 선교팀들이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찬양팀하고 모든 뒷발이를 다 하는 거라. 그런데 좀 이게 좀 예민한 이야기지만은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밥을 전부 자비량이라는 거야. 교회 자체가 아마 그 재정적으로 힘든가 봐요. 그리고 우리 종원 사역자가 그걸 보면서 자비량을 하는데 자비량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도 불평불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종원 사역자가 교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그러면은 밥 좀 사주라. 같이 먹자. 그래서 밥을 사오는 게 아니고 쌀도 싸고 라면도 싸고 해서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그 줄에 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동영상도 보내고 그래요. 그만큼 믿음이 단단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들 앞에 가서 우리가 함께 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의 선한 영향을 못 미쳐. 단단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말씀 듣는 태도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아우리지 안 가는데요. 그냥 아우리지 안 가더라도 마찬가지. 말씀 듣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자신감,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그게 쫙 펼치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도리어 도전 받고 오면은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확 넘쳤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법적으로 이 헬라 문법적으로는 목적격 소유격이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격 소유격이 사용된다면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거든. 아멘. 그러면 네.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만큼 크다라는 게 이제 말이 되죠.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이만큼 많이 받다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우리들에게 이따만큼 위로를 해 주신다 그 말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넘치도록 내가 고난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본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그 같은 용법이 있어요. 목적격 소유격을 써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 이런 뜻.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의미는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가 더 받아야 할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야 할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해요.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시련당하고 힘든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며 우리가 바로 크리스찬의 고난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이미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예전에도 청소년 이야기를 보면은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너 힘들지?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실제로 피부를 느낀다는 것은 적어도 몇십 년은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아 이게 내가 광야를 거치구나 연단받고 있구나 아는데 예전에 우리 청소년 선배들 지금 셀리드 된 분들은 항상 금식해. 그래서 왜 금식하니?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으니까 금식하면서 빨리 통과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다면은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청소년 그 레벨에서 어려움이 오고 청년들에서 레벨에서 어려움이 올 때 이 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혼자 감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을 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할렐루야, 아멘. 네.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아프게 되면은 온몸 자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내가 당하는 고난에는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머리와 몸은 지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일 때는 유대교회의 특심인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아주 핍박하는데 선두주자로 다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당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에요?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있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있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거든.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박해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나를 박해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죠? 교회를 박해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동일하다라, 동일하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과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하나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우리가 교회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러니까 나, 예수님,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이 교회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도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뜻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은 그냥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도 지금 함께 받고 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지금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는, 함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위로가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나 혼자만 고난을 받는 거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난 받고 있다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라오는 거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필수사항이다. 이것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는 공산정권이나 아니면은 기독교를 철저히 거부하는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제 이 시점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크리스찬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있는 세상 자녀, 마귀가 만들어 놓고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라. 마귀는 마귀 자기 자녀니까 비파가 안 준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한다라는 건 당연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있는 어떤 현장이나 상황이나 그 상황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은 당연한 거라는, 당연한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 미움을 당하는 그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예전에, 지금은 군대가 많이 달라졌대요. 예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특히 기독교는 예배 참석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무종교나 아니면 타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상관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쫄병 때는 엄청나게 갈굼을 당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기독교인이라면 싫어해요.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겠다라고 아니면은 성경책을 꺼내놓고 읽지 않고 있다라면, 예배를 참석 안 하겠다고, 예배 참석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핍박이 없어. 그런데 교회 가겠다고 손들고, 그리고 또 성경책 좀 읽겠다고 구석에 가서 읽고 있으면 그때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요.
직장이나 어떤 조직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가정에도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내가 뭔가 예수 믿는 그런 표를 내고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살면 문제가 생겨. 그전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니는 걸 직장에서 상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알아.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직장 회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라고 내가 크리스찬의 삶의 표식을 딱 내면은 그때부터는 싹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갈구고 그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여러 방향에서 핍박이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불이익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해봤죠? 그런데 나는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문제야. 나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그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행동을 안 했다 그 말인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을 내 삶의 영역에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여기에 명찰로 붙이고 그 명찰의 이름대로 살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예수 믿는 티 내면은 그때부터 시련이 온다 그 말이에요. 안 내면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거라. 그렇게 친했던 그런 사람들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무 일 없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티를 내고 그때부터 기도도 하고 밥 먹을 때 막 밥 먹는데 그래서 손을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손까지 당하기 시작하고 핍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런 핍박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명찰로 붙이고 다니는데 그 명찰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나를 그분의 명찰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줬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그리스도인 티를 내지 않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세상이 나에게 주는 시련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무슨 고난?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은 고난이란 이 남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야 돼. 그 남은 남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남다, 남은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가 휘스테레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부족한 것들, 결핍된 것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내가 이따만큼 필요한데 아직까지 요만큼밖에 채우지 않아서 아직 남았는데 이 남음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뭔가 하면 정해진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100%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고난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따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요만큼이야. 그러면 이만큼 남았잖아요. 이게 남아있다 말이에요. 이게 남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을 고난이 이따만큼이면은 지금 받은 것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남은 이따만큼 남은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야, 이해되죠?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쓸 때 어디시냐면은 이 말씀 기록할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은 엄청난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하는 일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왜 당하죠? 뭔가 잘못하면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큰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수많은 시련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되지, 그죠? 그런데 왜 죽일 것 같이 그렇게 고난을 시련을 가하고 그 심지어 잡아다가 이제는 감옥에까지 넣었냐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 바울은 이런 상황, 내가 이런 시련과 고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감옥에 들어갈 만한 짓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일도 없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힘들 것 같아.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불평, 불만 없이 받아들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정해준 그 고난이 있던 만큼이고 지금 내가 이만큼 채웠고 이제 앞으로 이만큼 채워야 되니까 지금 그것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불평이 없다. 그러면 이 고난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더 받아야 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난관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남은 채워야 될 고난을 내가 채우고 있다는,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정해진 고난이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았어요. 그 확실히 안 그 자체를 이뤄갈 때 내가 받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가 말이에요.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서 주어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의 기간 따라서 양도 다르고 각각 다 다르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방 선교사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어디까지 가야 되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그 땅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도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 땅끝을 가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받은 고난들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지 받은 고난이고, 이제는 땅끝까지 가야 될 아직 이만큼 남아있는데 여기에 받을 고난도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정해준 고난이 있어요. 기간, 양 다 있다고 말이에요.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야 될 일이 뭘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간, 그 양,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견뎌내는 것, 이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셔요. 만약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잘 견뎌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포기한다라면 우리 주님 참 슬퍼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몸을 찢어 죽기까지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위임해 주신 그 일을 아는데 받는 고난을 거부했다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고난을 0.001%도 감하지 않고 100%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서 살아생전에 수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는 절정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는, 첫째는 나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 겪는 고난은 무작정 그냥 계속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겪어야 할 고난의 양을 다 채우면 고난은 끝내 주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의 양이 넘어섰단 말이죠. 여러분 어떨 때는 주님께서 이만큼의 고난을 준비하시고 그 고난까지 가고 있을 때 끝내지 않고 이것이 연장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급박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신 고난을 연장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의 양이 넘치도록 고난이 계속될 때는 이때 주님이 친히 개입을 해주셔서 그 고난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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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너만 고난 당하라고 하시 않다 그러셨잖아요. 함께 당하시고 만약에 이 고난의 강도가 더 또 길게 넘어가야 될 경우에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또 주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감당할 힘 주시고 고난을 끝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손내심을 붙잡고 손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종착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준 고난이며 남은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양이 있다라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채운다라고 했죠. 이 채우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죠. 채운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 피하고 싶어요. 거부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운다라는 것은 고난이 왔니? 나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당당하게 맞선다. 이런 의미. 할렐루야. 아멘. 네.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채운다라는 말이에요.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몸으로 부딪히고 내 삶으로 부딪히고 부딪혀서 돌파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내 몸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로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까?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로 자기 삶으로 부딪혀 나가는 채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기 육체를 채우고자 하는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의 몸된 일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을 바로 그리스도의 나에게 준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을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내가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준 고난이다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그 고난의 양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요만큼에서 이만큼 더 앞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남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일이야. 교회를 위한 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일을 하는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필연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요. 더 미워해요. 예수 믿는 티만 해도 미워하는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위한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하면요 세상은 더 미워하게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그런 핍박들이 시련들이 막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왕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마귀의 공격이 강력하게 따른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개척해 나간 일은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일이었어요. 다메섹 도상부터 어디까지죠? 땅끝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사명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고 하는데 모두가 다 고난 하나하나를 겪어가야 되니까 바울의 남은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동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때 알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을 알았어요.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야.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땅끝이니까 온 세계 모두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신 선교 지역이다. 아멘. 아멘. 그게 다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그리고 이제는 땅끝이 그 당시에는 스페인 스바나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의 계획이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쪽 가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때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지금 남은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이 로마 감옥에서 끝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끝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잠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죽지 않는다.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살 소망이 0.001%도 없는 그 배에서도 사람들아, 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제수가 그들에게 소망을 줬잖아요. 우리는 죽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아. 그러니까 같은 배에 타고 있는 너희들도 안 죽어. 이 믿음이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시련이 있지만은 이 시련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앞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양을 다 채우기까지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 여러분, 비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나 데리고 가면은 하나님 손해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과 환난과 시련과 죽음의 위협이 계속 뒤따랐지만은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거기에 꿀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주신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딱 초점을 맞추고 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어나갈 때 나에게 붙잡혀 있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마라톤이나 단거리든 육상 선수들은 달리기를 할 때 자기의 모든 걸치고 있는 것들 가장 홀가분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죠. 이런 슈즈 입고 뛰는 사람들 봐서 이전에 있긴 있더라고. 막 이 뭐죠? 그 오웨이트들 설명 들고 막 뛰는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의 대버지. 1등을 하려고 하고 완주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옷 입고 못 뛰는 거예요. 다 최대한 홀가분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 믿음의 경주를 항상 할 때 보면은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장거리 땅끝까지 가야 되는 이 시대 달리기를 하면은 힘이 드니까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
세상에서 최고라 여기는 명예도, 지식도, 부귀영화도, 심지어는 가족까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교회를 위한 일, 그것을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던, 이거 하나를 가지고 후회 없이 살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육체에 채웠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해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통을 묵묵히 견디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신과의 싸우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그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글쎄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다가도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오늘 말씀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 그 골로새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은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죠?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교회예요. 이전에도 너희들을 위한 고난을 받은 것이 나는 기쁨. 이전에 내 육체를 가지고 그게 복음 전하면서 받은 고난들은 나의 기쁨이었고, 지금도 이 감옥에서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몸도 아프고 환경도 열악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너희들을 생각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온갖 고난을 다 기쁨으로 받았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기쁨인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니 한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고 1분 1초가 아까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는 내용이 나와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걱정이 태산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승이고 영적 애비가 감옥에 갔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짜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첫째는 자기 스승이 사도 바울이야 건강이 걱정이 되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복음 전한다고 난리를 피울 건데 이걸 어떻게 하지? 사도 바울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답변을 한 것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데,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감옥은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니야. 감옥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니? 내가 죄수가 되었으니까 여기 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여기 와서 복음 전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기쁨 넘치는 곳이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일을 사단들이는 장소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 감옥에 열악한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게 기쁨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내가 들어와서 너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복음 전하는 동안 내 어떤 근이나 그게 눌려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그러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그래요. 내 자신의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 영향력의 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 나라가 우선이다. 아멘. 어쨌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것은 나에게 준 주님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에게 기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제가 질문할 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내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어떤 고난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까?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의 양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양을 얼마나 채웠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만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하는 일, 사명을 위하는 일인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냐 그 말인 거예요. 내게 주신 그것의 남은 고난의 양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냐? 아니면은 채우고 지금 남아있냐? 남은 양이 엄청 많은데 아직 용대만큼가 못 채우고 있냐?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네요. 그리고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채워가고 있냐? 채우다라는 말은 부딪혀서 이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채워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채워가고 있습니까? 불평불만하면서 채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자체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이라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채워가고 있는, 어쨌든 셀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오후 예배 마치고 카페에서 재대학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데 주변에 청년 리더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하나 간증을 했거든. 지난주 필리핀에서 김성규 사님이 오셨잖아요. 김성규 사님이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컴퓨터를 갖고 왔어요. 노트북을. 그런데 작동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A센터에 갔는데 배터리를 바꾸면 된다는데 보니까 윈도우 8을 쓰고 있는 아주 그냥 구구다닥다리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이것만 하면 워드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제 동영상도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조금 답답하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와서 보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노트북 사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드리겠습니다. 그냥 밥 먹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뭐 돈이 있어. 돈도 없는데 그냥 입이 나온 거야.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걱정이 딱 되면서 그때부터 무슨 걱정이 오냐면은 여자 선교사님이니까 노트북을 좀 가벼운 걸 갖고 다녀. 그러면은 내가 알기로는 제일 가벼운 노트북이 LG에서 나오는 그램이라는 건데, 그 예전에 몽골 선교사님 한번 그 사줬는데 그때 사는데 170만 원인가 그렇게 주더라. 170만 원. 교회 선교비도 없고 나는 더더군다나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걱정되면서 전시몰에 들어가면은 그게 중고 고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살 수 있는데 바로 올라가지고 바로 검색을 해보니까 좋은 거는 한 70만 원, 80만 원. 야, 이걸 사둬야 된대. 그런데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청년 한 명이 싹 지나가네. 우리 리더인데 지나가는데 딱 하나님 감동을 팍 주시는 거예요. 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이리 와. 딴 이야기 하지 않고, 야 아무개야, 선교사님 노트북 사드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선교사님 노트북이 어디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노트북에서 이런 말도 딱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 막 그래서 선생님 노트북이 그러니까 가벼운 노트북으로 사드리라. 그래서 사드리라. 그게 하나님 너한테 주신 축복 같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한마디 너무 비싼 거 사지 말아라.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를 그 리더들하고 모인 곳에서 그렇게 간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을 때는 그게 참 어렵고 힘든 거라. 불가능한 일도 많고 노트북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가능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그때 우리 돈 갖고 있는 게 보증금 1억, 그것도 우리 돈도 아니고 성도가 그 대출 받은 거, 그 1억 있을 때. 근데 교회를 우리가 지으려고 이제 막 마음 먹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막 감동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헌금이 필요한 그런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헌금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돈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나, 이런 이제 하는 이건 잘못 들은 거겠지. 그러니까 거부 딱 했는데 내가 자주 다니는 그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그 기도원 옆에 청소년 교육센터를 세운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헌금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자원해서 헌금해 주셨는데 딱 해서 주님은 1,000만 원 헌금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들은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일단 주님 음성이라고 듣고 아멘, 일단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대들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멘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또 하나 보니까 저기 시골에서 목회하던 동생 목사님, 친동생은 아닌데 우리 교회 자주 오잖아요, 배 이렇게 나오는 목사님이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사정을 아니까 뭐 도와달라 이야기도 못하고 형님 올라갑니다 그래. 근데 마음이 그래, 여기도 헌금해야 되네. 근데 얼마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500만 있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에 1,500만이 딱 작정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 작정을 하고 그 동생 목사님한테 야, 내가 500만 도와줄게, 이렇게 그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그날 금요기도회 때 한번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간증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다다음 주가 우리 권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목사님, 금요기도회 때 그때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더만 우리 권사님이 서울에서 이 수원으로 내려오시면서 집을 바꾸면서 차액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그저 헌금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빚내고, 내가 말을 빚내고 헌금을 권사님이 하시고 권사님 장로님이 하시고 헌금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 교회를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물론 뭐 우리가 다 헌금을 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건축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다 대출 받아야 되니까 갈 때마다 걸림돌이 있는데 진짜 걸림돌 없이 건축을 잘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요즘 그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도 지금 건축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로도에 있는 후배 목사님 한 분도 하고 있고, 이렇게 모든 일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청주에도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전부 다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죠. 지난번 몽골에 가서 그걸 보니까 시작은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주고 왔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또 며칠 전에 딱 전화가 왔어요. 몽골 선교사님이. 왜 그러니까 기공호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기도 제목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서 그 땅을 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나와 있는 공지 땅의 반이 그 몽골 그 교회의 건축지고 나머지 반은 다른 사람 거라고 그랬는데 그걸 사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몽골 교회 건축하는 그 땅이 다 합해서 200평도 안 되네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은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의 모든 그 상황들이 지금 이제 외곽으로 자꾸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저기 어디야, 광교, 옛날 영통, 서울 같으면은 강남, 이런 곳인 거예요. 근데 자기 성도가 그 땅을 중매에 샀는데 굉장히 싸게 샀는데 그게 나왔는데 이 땅을 사야지 앞으로 그게 교육센터도 하고 그분 지금 국제학교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주장도 해야 되는데 주장이 없었는데,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목사님 교회에서 허락이 되면은 그 땅을 그냥 사세요. 사시고 우리랑 같이 공부하다가 나중에 목사님들 교회도 몽골에 세울 때는 그게 세우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지금 필리핀 가야 돼. 이제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했단 말이죠. 그게 모여서 같이. 그래서 다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징조가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그래서 지금 헌금을 해야 될 때는 많은데 내가 말도 못하고 있고 지금 기도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만 며칠 있다가 한 리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몽골에 땅 산다면서요. 그 하나님이 그날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그분에서 기도를 오래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작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깜짝 놀라요. 야, 그 땅 우리가 살려는 게 아니고 샀으면 좋겠다고. 이거 실제 거기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헌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걸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그쪽에 헌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액수를 작정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돈은 다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난달에도 선교헌금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성경이 모자라잖아요. 사역자니까 이걸 인포메이션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엄청난 박봉을 받고 있어요. 그 헌금 액수를 내가 할 때는 한 1, 2년 모아야 될 액수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모아놓고 8월 어느 정도까지는 모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얘기했지만 야, 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그거 해가 되겠니?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의 모든 헌금 생활과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항상 모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등등 하려면은 지금 돈 10만 원, 20만 원에 아까 모아야 돼. 그런데 아마 그걸 모아가다가 목사님 이야기 듣고 그냥 성령 감동 주실 대로 아멘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문자를 보면서 마음도 짱하지만 또 하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친구의 마지막 주님 주신 그 비전으로 함께 달려가는 목사님을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걸 주신 거예요. 이런 생각,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다 아는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남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남은 고난을 채우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남은 고난은 바로 교회를 위한 일인데 제대로 알고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아이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만약에 막는다라면 개인에게 주신 기쁨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을 절대 소멸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이 어려운 상황, 네가 이 헌금을 할 때 네한테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냐면, 그렇지만은 네가 이겨내고 있으니까 너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있는 것을 내가 아니까 특별히 감당해라. 마음이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에요. 마음이 짠할 때도 많지만은 그때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기쁨으로 채운다라는 이 영적 의미를 아는 자들의 이 모습은 그냥 단지 저나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복된 존재인 거예요. 아우치를 준비하고 이제 10번째 아우치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리핀에 베델 비전교회를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 남은 고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 처기를 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결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누구나 끝날이 찾아옵니다. 저도 20대가 어제 같은데 지금 70대라. 요즘은 주님을 만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들이 예전보다 많이 드는 거예요. 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지금 꽃 같으면 봉우리와 같은 아주 순과 같은 우리 청소년들, 이제 막 꽃을 피우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이미 꽃을 피우고 있는 우리 장년들, 막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끝날이 찾아온다. 사도 바울도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자가 현명한 자인 거예요.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 뭐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냥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주인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교회를 위한 일을 하는 데는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등등 다 싸움이 있는데 그 쓰란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 보면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싸움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 싸워 나가는 것, 그 자신을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 나가면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하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런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채우는 것을 기뻐한 삶은 바로 목적이 의의 면류관이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 하면은 그냥 우리 아이들이 뭐 만드는 면류관 모자 같은 그 연상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그 주인이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란 말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충성된 종이라면 믿음을 잘 지켰다고 말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맺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칭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선한 싸움도 싸우지 않고 한 달란트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밖에 흑암이 있는 곳에 가서 울며 이를 갈아라.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냥 천국에 가면은 감화되는 것이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른다면, 천국 감화되는 거지. 굳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 믿음을 지켜야 되냐? 천국 감화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밖에 나가가지고 원통하면서 일을 가는 곳으로 가거라. 그곳이 지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글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치유기를 위하여 열심히 평생을 살았던 사람과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서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천국 갔을 때 똑같이 상급받고 똑같이 자리에 있다라면은 공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과 남은 고난을 채워나가는 그 끝까지 가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의 천국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우리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고